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가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신학을 일찍 한 편은 아닙니다. 회사도 조금 다니고 그리고 결혼도 한 이후에 신학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녔던 것은 다름 아니라 돈을 좀 벌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은 이미 대학교 시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나름대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생활도 해보고 싶었고 또 목회자가 되면 별로 돈은 못 벌 테니 그 전에 그래도 돈을 좀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별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졸라서요, 잠깐이나마 회사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는 좀 압축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제 근무 기간 자체는 별로 길지 않았지만 그 근무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루에 14시간씩 일했던 것 같고요. 많이 일할 때는 17시간, 18시간 일하는 날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있었습니다. 일찍 집에 가는 날이 8시입니다. 저희는 출근 7시였습니다. 그게 일찍 가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있나? 없나 그랬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나가서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한 1년, 2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냈더니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4시간씩 그리고 또 17시간씩 일을 했다고 하면 '아 그래도 돈은 좀 많이 벌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당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죠.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에 추가 근무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걸 포괄 근무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포괄 임금 계약서입니다. 근데 실제로 몇 시간을 더 일하는지와 상관없이 한 달에 추가 근무 시간을 10 시간으로 못 박아 놓고 추가되는 금액은 주지 않았습니다. 10 시간만큼 이렇게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아마 한 달에 세 보지는 않았지만 100 시간은 좋게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아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그렇게 되었으니 10 시간어치만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계약을 하고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할 때가 인제 10년 좀 넘었나요? 그때만 해도 사실 추가 근무 수당을 잘 챙겨 받는 것은 어 몇몇 기업들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계약에 의해 추가 근무 시간과 수당을 고정해 두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 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 상황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엔 당연했을지 몰라도요. 일을 더 많이 했다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당연해 보이는데 더 많이 일했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20장 내용입니다. 사실 20 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1 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집주인이요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왜인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로도 오전 9 시에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오후 3 시에 심지어 오후 5 시까지 나가서 일꾼을 계속 데려옵니다. 보통 일이 지금 저희도 그렇죠. 6 시면 끝나죠. 근데 여기도 6 시에 끝났나 봅니다. 근데 5 시에 가서 일꾼을 더 데려온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마지막에 데려온 사람들에게 일할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와서 뭐 인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거의 일할 시간이 없겠죠. 그런데 집주인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일꾼들을 더 데려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과가 끝나는 6 시에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에게 정해진 삭스를 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나중에 온 이들이 일당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별 기대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기대를 했겠습니까? 와서 뭐 1 시간 있는데 와서 30 분이나 일했겠습니까? 와서 정리나 좀 도왔겠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1 시간만 일한 그들에게도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줍니다. 그 모습을 먼저 와서 일하던 일꾼들이 봅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이번 주인은 후한 주인이네. 저 사람 1 시간 일하고 하루치 일당 받았어. 그럼 우리는 더 받겠네.'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도 똑같이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나누었던 제가 일했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일주 한 달에 100 시간을 넘게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될 만큼 일을 했는데 근데 10 시간어치만 받았습니다. 사실은 좀 브랜드를 잘못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동기는 다른 잘 나가는 브랜드에 갔는데요. 거긴 야근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집에 가면 됩니다. 10 시간이요? 1 시간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 1 시간도 안 채고 그 친구는 10 시간어치를 받고 저는 한 100 시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10 시간어치를 받았습니다. 이게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 속에서 분명히 이상한 일입니다. 일을 더 많이 했다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일꾼 중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은 이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아니 사장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요, 한 시간밖에, 아니 한 시간도 일을 채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십니까? 우리는 더 많이 일했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의 심정에 사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의 마음에 공감을 더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일했잖아요.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수고한 값을 주셔야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주인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은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결론이 뭡니까? 이 이야기에 제 생각에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자들은 나중에 와서 한 시간 깔짝 일한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주인의 뜻이며 그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동의하는 이 일꾼들의 생각이 집주인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천국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생각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중에,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특별한 제자들인 이 12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지금 이 앞에는 명확하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했다는 이야기는 없긴 하지만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인 것은 확실하고,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 그 근처에 12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여러 번 나오지만 오늘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공관복음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때, 그리하여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환히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제 사역이 끝나가는 상황, 예수님께서 더는 특히 이 제자들에게 향해서는 비밀된 것 없이 다 드러내어 밝히시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또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19장 27절부터로 잘랐는데요, 27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답한다는 것은 그 앞에 질문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건 중간이에요, 중간. 이 27절은 하나의 사건이 완결되고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되는 본문이 아니고 지금 어떤 사건의 중간에 제가 잘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결국 포도원의 품꾼들인데, 그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앞에 본문을 일부러 잘라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라두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27절부터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려면 또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하라.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았거든요. 다 나누어 주기에는 가진 게 많았어요. 걱정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27절 말씀인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자신의 것이 많아서 그걸 다 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 불가능에 가깝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은 못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이미 다 버렸는데 싶은 거예요. 나는 이미 집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우리는요 이미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조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으면 저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약간 좀 이렇게 성질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헌신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헌신을 하신 거지 베드로는 사실 은혜에 이제 그걸 응답을 하는 입장인 건데 아니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지 베드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 뭐 이제 나중 일은 나중 일이지만 베드로가 뭐 가족을 다 버렸다고 하지만 베드로 사역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거든요. 가족을 다 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헌신의 값을 내놓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너 다 버렸으니 뭘 주겠냐고 나한테 묻고 있는 거니? 정색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요 저와 다르세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이 본문으로는 또 이게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좀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의 헌신의 값을 요구했을 때 화내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줄게. 내가 나중에 이 땅에 와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앉아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너희가 지금 너희의 모습이 작으나 너희가 그 누구보다도 돋보이게 될 거야. 너희가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앉혀줄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버렸다고? 가족을 버렸다고? 좋아. 내가 현생에서 몇 배나 갚아줄게. 그리고 거기다가 영생까지 더해줄게. 약속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뒤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조심해라. 내가 너희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줄 거야. 약속하신 다음에 그런데 너희 조심해야 돼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에요. 포도 품꾼들의 이야기를 쫙 하시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유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 지금 19장 마지막 이야기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자신을 위해 헌신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른 자들, 나를 위해 헌신한 자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놀라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명확하게 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풀어 설명한 것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청자가 누구입니까? 듣는 청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특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특별히 이 12 사도들이에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 수고하였던 그 일꾼들, 그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봐.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아. 아침부터 와서 수고한 일꾼들이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또 와서 수고한 일꾼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비유에서 누구일까요? 이 제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찍 온 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아침에 일찍 온 자들이 제자들과 같다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아침 일찍 와서 집주인에게 원망하며 말하였을 때 되돌려준 집주인의 그 대답. 이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한 자들에게 한 이 말, 그 말이 곧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들은 제자들과 이 일꾼들은요, 자신의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헌신하고서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가신다는데 예수님 나라가 곧 임한다는데 그래서 내 몫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신의 값을 정당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 이 제자들은요. 아직 원망하며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집주인에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쩌면 이 일꾼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일꾼들이 처음 약속한 일당이 뭡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그 당시 시세에 따르면 그냥 하루 일당이에요. 그거를 받는 것 가지고 이들이 별로 불만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수고했을 때 처음부터 일하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2 데나리온 받아야지. 난 열심히 일해서 3 데나리온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족함으로 수고했을 거예요. 아, 이런 좋은 일자리가 있다니. 이렇게 나한테 수고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니 고맙다. 그렇게 일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누군가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것을 받을 때, 그것을 비교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하면서 별로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어느 순간 자신의 헌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거 안 하는 어떤 친구가 무언가를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꾼들처럼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루 종일 수고해 놓고 하루 종일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 놓고 마지막에 그것을 뒤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1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1 데나리온은요. 같은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온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 1 데나리온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 사실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 이상하냐? 일꾼을 5번이나 더 데려왔거든요. 아니 이 중에서 사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농사일을 하다 보면 일꾼들 데려다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일하다가 1시간 전에 사람 데려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1시간 전에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 아 그럼 내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시간 전에 사람을 왜 데려옵니까? 이제 와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건 사람이 더 추가로 안 와도 있는 사람들 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데려왔다가 뭐 1-2번은 더 데려올 수 있죠. 아 일이 너무 많은데 더 데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5번이나 데려오는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상한 경우입니다. 특히요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집주인이 나가서 제11시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제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말을 보면요, 우리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이 늦지막히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있는데 오후 한 4시쯤 나와가지고 빈둥거리며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나 데려가라고 나와서 자기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택하심을 못 받았어요. 보통 왜 그랬을까요? 일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데려갔겠죠.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안 데려갔겠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어디 다쳤거나 다리를 절고 있거나 몸집이 왜소하거나 어린아이거나 1인분의 일을 못할 것만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들을 싹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것도 감사한데 반의 반 데나리온만 준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인데 이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똑같이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원망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요. 이 수고를 통해서 내가 뭔가 더 얻어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 하루 종일 택하심을 못 받은 사람들, 저 일할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들,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내가 같은 취급이라니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한 데나리온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백날 갖다 팔아봐요.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썩어지는 것들인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자신 있는 걸 아무리 갖다 바쳐봐요. 그걸로 천국의 영광을 한 톨이라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아예 죽은 것으로 살아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약속받고 온 일꾼들이요, 처음에 기쁨으로 일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얻게 되다니, 내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야지,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왜 나랑 같은 걸 받고 있지 싶은 순간이 올 때, 나는 뭐 하는 거지 싶을 때, 비교하게 될 때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셔서 천국의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조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한 수고를 안다. 사실 그 수고도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희의 그 마음은 내가 잘 받았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하루 종일 수고해놓고 마지막에 나를 원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져 버리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 했으니까 잘 들어라. 내가 내 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내 소관이다. 내 주권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에게 약속된 것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도 섭섭지 않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놀라 하늘의 보화를 충분히 주겠다. 그러나 또 내가 주고자 마음먹은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각자고요. 각자의 삶도 각자고요. 각자에게 주시는 복도 각자예요. 이 삶에서 누군가는 뭔가 뭘 안 하고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나가서 뭔가 하는데 별로 받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천국은 처음부터 은혜였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평생 해온 수고가, 집사로 수고하고 권사로 수고하고 장로님으로 수고하고 저처럼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헌신의 값을 주장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 것들을, 비밀된 것들을, 그것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그것이 걱정되셨어요. 너희가 그 수고하다가 너희가 미끄러질까 봐 내가 걱정된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 그러니 처음 마음을 잃지 말고 지켜라. 바라기는 이 일들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싶을 때가 있어요. 비교가 왜 안 됩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내가 쟤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뭐 교역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나요? 제가 제 동기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쟤는 저기 교회에서 어떤 열매들이 보이고 나는 없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드오니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걸 바라고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나아갈 때 처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아무런 값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헌신의 값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각자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여호와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헌신해봤자 그게 얼마나 갚아지겠습니까? 낮은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처음부터 아무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